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을 잘 보존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세를 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자도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믿으면 참으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참으로 허무한 거죠.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은 노아 때와 같다 또는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온 인류가 수십억이 되는 그 인류가 한 번에 다 소멸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8식구만 남아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앞으로도 있다는 것을. 무슨 심판을 얘기합니까? 영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의 심판도 겹쳐진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노아 심판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불과 9장인가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겠는가? 내가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들을 죄악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면 그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안 썼을 거예요. 그들이 온 인류가 심판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물이 또 전 세계를 덮어도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산이 꼭대기까지 물이 점점 넘쳤는데 그 산보다 더 높게 하늘까지 닿을 만큼 싹 싸버리면 그럼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그들이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봅니다. 영적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봐요. 이 심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는가? 우리의 경계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려고 심판을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걸 볼 때에 지금도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전쟁이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세가 이제 심판날에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가 드러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미 많은 학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죠. 또 헤즈볼라가 거기도 레바논도 거기에 들어왔고 예멘도 들어왔고
지금 이란도 누르고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함정을 급파해서 전쟁을 좀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쉽게 끝났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가 있어서 싹 쓸어버려요. 전 지구가 아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아 소리를 못해요. 이미 아 하기 전에 0.00 몇 초 안에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한 국가가 심판을 당해서 아주 몰살당한 적도 있고, 또 한 가정이 심판을 당한 적도 있고, 또 한 개인이 심판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르구성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욕심을 통해서 외투 두 벌, 그 금덩어리 조금 그거 욕심 부려서 그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골골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인이 또는 그런 가정이 싹 죽어버리는 것도 있었고,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덤벼들므로 인해서 고레에 속한 온 가족들과 그 편에 들었던 자들이 땅이 쫙 벌려가지고 그냥 그들이 있는 곳이 버려져서 속으로 쏙 들어가서 딱 다물어 버렸어요. 입속에 쏙 넣고 딱 입 다물듯이 한 번에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전체 족속이 딱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그 사람들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시험하다가 참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심판에 대해 얘기를 해줘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 죄악성이 그 안에 죄악이 만연돼 있어서 들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려지질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을까 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세상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멸망하는구나 라는 진단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육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 영혼이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큰 나루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 영혼도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약의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단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오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류는 당초에 에덴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서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판사가 당신은 죄를 졌으니 나는 사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좀 가벼우니까 당신은 10년 징역형이다. 5년 징역형이다. 조금 더 무거운 사람은 무기징역. 너는 세상에 나오지 마. 무기징역. 그리고 약한 사람은 벌금형. 이렇게 해서 심판을 내려요.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을 내리지만 우리 영적인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가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죄의 싹은
사망이니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다 사망원들을 받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온 인류는 다 아담 이래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그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에 거진 가까워서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사형수가 53명이랍니다. 53명인데 지금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집행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군요? 아주 어른 노릇하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또 교도관들이 가도 나는 막된 사람이라고 막 분수 떨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핸드폰을 갖다 놓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사람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장관이 그랬잖아요. 다 들어 보여? 사형 집행이 있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그 서울이 가장 크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실 집행 장소 좀 제대로 좀 잘 해놓으라고. 그래가 유영철이니 그 아주 흉악범들을 지금 그리 다 집합시켜 놨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형 집행이에요. 온 인류는 사형 집행하기 전 이미 사형 선고가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이미 사형 집행을 되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됐던, 육체로 지은 죄가 됐던, 생각으로 지은 죄가 됐던 모든 죄는 다 사형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우리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자기가 대신 집행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사형 선고 받아서 내가 집행을 당해서 내가 죽었으니 니들은 안 죽어도 돼. 나만 믿어.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쭉 넘기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안 들어가는 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29절부터는 안 들어가는 죄가, 이거 다 사형이다 말이에요. 이 사형, 여러분들 우리 다 사형당할 사람들이 아직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뭐예요? 사형원들을 받은 거예요. 사형원들 받은 집행하는 방법이 총을 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교수형이라도 목매달아서 죽이는 것도 있고, 저렇게 산채로 매달아가지고 고생고생 하도록 해가지고 극악 보면 죽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약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저 우리나라도 그 전에 키로친이라고 있었어요. 목 딱 대놓고서 큰 작두가 덜커덩 들어 목 딱 끊어버리는 그런 집행도 있었어요. 이게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제 집행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대신 사형선고원들을 받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주마. 그래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누가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죄 안 지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똑같은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말이 돼요? 다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다고? 저는 어차피 죽을 건데? 영원히 사형선고 받지 않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그분이 나는 안 죽어도 되고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저들의 죄를 내가 다 덤탱이 쓰고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그리고 사형원들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나타낸 그 사람이 그의 법정에서 사형 이 언도를 받았다니까.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그냥 내가 대신 죽어줄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거기에 걸려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거기에 해당됐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됐든 누구를 통해서 여기로 왔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사형 선고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연합이 돼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너희들은 나와 연합된 거다.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은 공로를 너에게 주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돼서 이제 마지막 재앙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해서 야 니들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라서 네 문지방에 문 설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으라. 그리고 그 새벽에 그 피의 문을 넘어서 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을 얻었어요.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육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사건을, 그때 있었던 사건을 수천 년이 동안에 계속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그걸 기념하면서 그 유월절 행사를 행하고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들어 양이 죽고 죄를 질 때마다 또 양이 죽고 죄는 사람이 지고 죽기는 양이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양을 잡고 죄 칠 때마다 양을 잡고 죄 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상태를 수천 일 이루었어요. 희미하게. 그것이 자기 육체가 살아나는 걸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이 죽었던 대로, 양이 죽던 그대로, 양이 죽듯이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덤탱이 쓰고 짊어지고 죽으신 분,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 이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은 육체를 위해서 그 피가 흘려서 육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가 이제 죽으면 1분이면 죽든지 1분도 길더라고 보니까.
1분도 짧은 1분인 줄 알았더니 길더라고요. 10초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초도 길더라고. 10초도 숨 안 쉬고 한번 있어 봐봐. 있어주는가. 10초도 길더라고. 근데 앞으로 1분, 2분이면 이제 죽을 그 한쪽 강도가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 너와 함께 있겠다. 구원이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네 영혼의 구원이, 네 육체의 구원이, 네 환경의 구원이, 네 모든 것의 구원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심판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했다는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걸 알잖아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이때부터 영혼이 나라는 걸 아는다면 이제 참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서 그냥 바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얼마나 그것들이 애를 쓰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방법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방법 없다는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간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간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근본을 아는 자들은 참으로 하는 내 영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사람인 것은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예요.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의식으로 기도를 해요? 건성으로 중언부언하고 말아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네가 네 소원을, 네 사실을 아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셔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서 인도해 주세요. 내 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불교 신자들이 100배하고 1000배하고 가서 그 부처가 자기에게 도와준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환경을 도와주고 자녀를 취직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대답도 못합니다. 자기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살아계시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으로 마음의 편안함만 얻으려고 가서 100배, 1000배, 1000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누구로 신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평생을 살으면 잠도 앉아서 자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사람도 죽으면서 내가 속았다 하고 죽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린다.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생활에 구원이 있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다 구원받았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참으로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고 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육체의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의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이 어려움을 마귀가 갖다 줍니다. 문화문명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문화문명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문화문명이에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학자들이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과학은 보이지 않는 학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막연히 그냥 가르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학문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과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또 교회에서도 세상 것만 가르쳐주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목사는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자꾸 얘기하고 영혼만 얘기하고 도대체 영혼이 뭔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 얘기할 때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복음 6장에 63절 이하에 5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때도 오병의 역사가 나서 빵을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때는 막 인산이래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난리치다가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뿐이 안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에 열심히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영혼 한다고 어렵다고 할 거 없어요. 영혼이 나라는 사실만 알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형한테 욕을 했습니까? 형한테 약을 올리고 그랬습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죽인 거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것은 죄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를 진 거예요. 동생이 받고 저를 안 받았으면 저도 더 잘 드리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그 죽입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받을 것이 절대평가를 합니까? 상대평가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도 100이라는 은혜가 있어서 100명, 80명 주고 나면 20분이 안 남고 나머지 100명 오면 다 안 줍니까? 하나님은 절대예요. 1000명, 10,000명,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면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지가 안 받았으면 더 잘 드리면 되지. 왜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이것은 죄는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은, 사람의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민수기 22장 21절에 36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저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한테 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 저 유대민족, 저 민족을 저주만 해주라고. 이거 줄 테니 저주해주라고. 그래서 저주하러 가니까 저주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또 한 번 갑니다. 또 한 번 가서 발락이 또 더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발람한테 또 와요. 와서 저 민족을 저주해주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야겠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또 이제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누가 나타났냐?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쌀고 죽이려고 탁 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고서 못 갑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 마루에 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는 이놈이 생전 그렇지 않다가 말을 안 듣거든요. 후리차를 때립니다.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고. 이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눈이 열렸어요. 딱 보니까 천사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로 발람을 쳐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물에 눈이 얻었으면 나귀가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저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보고 피하고 있는 판인데 나귀가 말까지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눈이 얻었는지, 얼마나 재물에 눈이 얻었는지.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알려주는 게 이 선지자인데 나귀는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눈이 얻어서 어디에? 재물에 눈이 얻어서. 그래서 결국 그 나귀는 그 발람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에 지금 우리가 눈이 얻어져 있는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마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수시로 생각을 가지고 들고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를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참으로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보존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문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방언을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로 얘기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를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 예언을 하고 다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언은 눈을 뜨고 신령을 보고 하나님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눈을 감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환상이고 그것도 아니고
더 이제 잠자는 중에 보는 것이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는 그전에 젊은 강사가 있었는데 그 보고기도 나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 보고 꼭 무엇을 보냐? 꿈에 본다는 거예요. 꿈에 예배 다 부흥회를 하고 가면 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꿈에. 환상도 못 보고 예언도 못 보는데 보다는데 꿈에 본다. 꿈에만. 또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이 되었다. 그 소리. 이런 일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이 돼야 내 영혼을 이 어려운 세대에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은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할 줄 모르고 세상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환상도 못 보고 자기가 예언도 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 자애가 충고해주고 얘기해주는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와서 내일 아침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빨리 우리 피하자고. 아니 롯의 사이들이 술 먹고 있는 중에 가서 자기 부인들이 롯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불바다가 된다 하니까 빨리 우리 가자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건성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또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해줘도 그냥 건성이요. 전혀 행함이 없어요. 환상을 보고 얘기해줘도 건성, 자기는 못 듣고 육체가 강하고 못 들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얘기해주면 그걸 듣고 행하고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대를 옮기리라. 아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같이 심판에 대해서 이거 같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라고 해도 웃어. 눈도 깜짝하지 않아. 눈도 깜짝하지 않아. 촛대가 옮긴다는 게 육체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요. 육체도 당연히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네 영이 촛대를 옮기면 캄캄한 그늘이 지고 어둠이 임하고 결국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 같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본 자가 다시 타락하는 나는 오늘부로 신앙을 그만둘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을 통해 얘기를 해줘도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대언을 통해 얘기해줘도 그것도 하나 올바로 듣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 이 말세를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요구를 끊고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내 의지가 지정의가 영혼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보면은요, 노아가 자기가 진 방주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누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기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진 그 방주 안에 자기가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구원 얻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응? 그 믿음 누구를 다른 사람 구원시켰습니까? 자기 가족만 구원됐다니까. 이거 대충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대로 짓지 않고 어디 구멍이라도 나오고 틈새라도 나타났으면 그 풍랑에 그 방주가 온전했겠어요? 배가? 턱도 안 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방주를 치면 운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배를 만들어 놨으면 오늘날 요즘에는 뭐 핵잠수함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니 큰 배를 적어도 3층 건물만한 그 큰 배를 줬으면 아니 거기에 발전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전기 시설이 있어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키도 만들고 방향을 잡는 키도 만들고 운전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이 그냥 만들어라는 것대로만 만들었다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고. 불평불만 한 번도 없어요. 이 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겉으로는 목사님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 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속이지 못한다니까. 아니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면 11조를 어떻게 내라고 그래. 아니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르니까 내라고 그랬지. 5만 원만 내고 나 11조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모든 영혼이 다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혼을 등불 삼아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우리의 사람들을 선지자가 감시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내 마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들려줍니다. 성령이 미세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도 들려주고 또 징계를 통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육체는 지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또 그래도 못 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장을 내려줘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경고장을 계속 내려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쌓이니까 이제 얼마 됐습니까? 5년 후에 7년 후에 깨끗하게 글을 져서 그만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딱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회개의 길을 줬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 촛대를 옮기려고 했는데 8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도 동일하게 회개하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우리는 말세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한 살아계신 그런 교회지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말씀만 가지고 한다고 주여 주여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제시켜야 돼요. 통제시켜야 돼요. 저 바다에다 매는 배가 밧줄이 딱 끊어지면 한없이 파도에 밀려다니는 그런 배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혹 내가 한 마리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삼가 주야라고. 그냥 밭중에 매는 저 강가에다 매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딱 끊어져 버리면 끈을 끊어놓으면 한없이 임자 없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뒤집어지고 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밧줄이 하나님의 끈으로 항상 붙들어 있어서 조금 가려고 보니까 끈이 딱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시골에 가면요, 우리는 뚝이 이렇게 큰 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뚝에다가 소를 매놔요. 소를 아침에 그 뚝 위에쯤에서 길게 해서 그 뚝 밑에는 보리배가 크고 이런 것이 크면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지가 쭉 가도 안 달 만큼 거기 고삐를 위에다 딱 말뚝을 박아놓고 갑니다. 가면 지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어. 그럼 풀을 뜯어먹다가 풀이 없으면 막 저쪽에 볼이 있는 데로 갑니다. 볼이 얼마나 좋아요. 맛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가다가 볼이쯤 다 가면은 코가 떨려가지고서 딱 걸려버려. 그냥 못 가. 다시 와요. 또 저도 또 뜯어먹다가 또 가다 보니까 코가 탁 끊어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고 있어야 육체가 한없이 가고 싶죠. 육체가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 정욕이 있어요. 그러나 정욕대로 가다가 때가 돼서 돌아오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역사해서 딱 꽃들이 뚫려가지고 딱 들어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가 뚫린 사람이어야 돼요. 코가 뚫린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계속 듣고 주님 앞에 자꾸 제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성령 충만하고 살다가 또 가다가 다시 또 콧들에 또 걸려들으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세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설 날이 있다고. 이 날을 우리는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누가 나를 주변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꼴을 당하고 그렇게 겨우 세상에 있다가 영원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대신 예수가 우리를 사형 선고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다시 또 빠져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갈 길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세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내 영혼을 보존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